4장 24절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오늘은 4장 2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세대들, 특별히 그 중에 셋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이제 정리할 텐데, 창세기 4장에서는 우리 인류를 향한 많은 기원들, 그 시작들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시작을 알리는 그 기원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임신이 시작했고, 출생, 가족이 시작했고, 종교가 시작했습니다. 배교가 시작했고, 거짓말이 시작했고, 다툼이 시작됐고, 또 살인이 시작됐고, 순교가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명이 시작됐고, 불평, 법률이 세워졌고, 도시가 세워졌고, 음악, 그 다음에 산업이 시작됐다. 이런 많은 인류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시작이 됐는데, 이 중에 부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빼도 이 모든 것은 다 사람 내부의 마음에 유혹당하지 않아도 이 여러 가지 이 죄들은 다 사람 스스로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도 보여주고, 이게 어디 가서 입증되냐? 계시록 20장에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시대에 마귀를 풀어주니까 거기 달라붙는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수만큼 달라붙었다라고 성경이 입증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없어도 그런 위선적인 마음을 꼭 품고서, 물론 그 속을 들여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그 위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 위선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마귀 탓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은 해도, 심지어 마귀가 없어도 인간 스스로가, 죄인들은 이런 걸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인의 계보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카인과 대조되는, 뭐 성경의 방법이죠.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방법을 해서 부정적인 거, 또 부정적이지 않은 거, 의로운 거, 불의한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카인과 대조적으로 이제 셋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카인과 대조적인, 카인은 불경건한 사람의 그 계보를 보여줬다면은 셋은 경건한 후손의 암시로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5절 이후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살해야 한 아벨을 대신하여 나에게 또 다른 씨를 정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포인트는 또 다른 씨, 그러니까 아담과 특히나 이브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씨. 그래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브는. 그래서 또 다른 씨를 주셨구나. 카인 자신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아니됨을 알았고,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을 대신하는 또 다른 씨.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 자체,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셋이라는 이름은 약속된 이런 뜻이에요. 정해진, 보상, 새싹, 우리 봄에 나는 새싹 있죠. 그런 뜻입니다, 셋이. 그래서 얼마나 이 뜻에다가, 이름에다가 이 뜻을 통해서 이렇게 셋을 또 다른 씨로 이렇게 받았는지, 그 약속을 믿는 그 이름 뜻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카인과 달리 아벨이 죽었어요. 순교당하고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새로운 시작. 이걸 암시하고, 또 새로 태어남, 우리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새로 태어남 있죠. 그 예표로 셋이라는 계통을 새로 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 태어남. 아벨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여기 이제 셋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셋으로 시작해서 정말 약속된 그 씨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태어나신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게 새로운 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인은 완전히 다른 카인의 길로 갔고, 카인과 다른 셋을 통해서 새로 태어남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하는 그 예표가 바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씨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시편 22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 22편 같은 경우가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메시아 시편을 가서 보면은 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이렇게 기록해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거 그대로 말씀하시죠.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게 메시아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 22편 맨 끝절 30절 31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0절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씨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간주되리이다. 한 씨가 나오고 이 한 씨로부터 한 세대가 나오는데, 이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장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 씨를 예표하는 예언으로 시편 22편에 미리 기록해주는 거예요. 한 세대 한 씨,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 이렇게 이제 성경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씨에 대한 이 예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2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26절에 그리고 그에게 곧 셋에게도 한 아들이 태어났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셋의 아들인 에노스. 자, 에노스의 뜻은 이래요. 약하고 깨지기 쉽고 병든. 저는 이 뜻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데,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카인의 길과 다른 계통의 다른 길들을 보여주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정적인 해석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님을 부르긴 하는데 신성모독과 말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이렇게 이제 저주하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건 좀 맞지 않죠. 왜? 지금 카인과 대조적인 걸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카인과 비교가 되는데, 이런 길은 이미 카인의 길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가 대조적으로, 그리고 이 셋의 계통에서 노아와 여기 계통에서 셈이 나와야 되는 그 경고나 후손들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대조되는 그 기록 방식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긍정적인 해석, 저도 이쪽에 의견에 동의합니다. 긍정적인 해석. 왜냐하면 주를 부르는 자는, 자, 요엘서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했던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표와 예언이 여기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모판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도 예언할 수 있죠.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언할 수 있죠. 우리도 예언자의 입장으로. 여기 지금 에노스, 이름도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때 셋의 후손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이 당시 아담 이후서부터, 아담 시대에서부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받기 쉽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받기 쉽게, 명료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끔. 그래서 여기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예표를 여기서 창세기부터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담의 세대들이에요. 아담의 세대들 안에서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고, 역순으로, 여기서 나오는 순서는 역순으로 해서 누가복음 3장에 역순으로 다시 해서 아담까지 가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똑같이 역으로. 여기서 나오는 순서가 역으로. 그래서 이제 5장 1절부터 아담의 세대들과 셋의 후손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는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더라. 세대라는 단어와 책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여기 창세기와 마태복음 딱 한 구절 한 구절 두 구절만 나옵니다. 세대와 책, 계보를 나타내는, 하나는 아담의 계보고 하나는 예수님의 계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알려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나와요. 시작이.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담의 세대들, 여긴 복수로 돼 있고, 이것을 마무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태복음 신약을 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세대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대로 마무리를 해요. 아담은 멸망하는 세대예요. 근데 여기는 계속 그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누구나 다 죽죠. 누구나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이걸 심각하게 보라는 거예요.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성경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어서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은 죽음이 딱 삭제가 돼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대 안에서는 죽는 게 아니라 낳고 하면서 생명이 탄생되는 것으로 계속 이어가요. 관계를 계속 맺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풀어진 관계를 계속 맺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대 안에서는 낳고 해서 죽음이 삭제되는 그런 걸로 마태복음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멋있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 창세기 5장하고 마태복음 1장을 연결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을 마태에게 영감을 줘서, 강조합니다, 마태에게 영감을 줘서 마태는 그가 죽었더라를 삭제하고 나았더라, 생명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록해 주셨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주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유명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해야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시면, 구원받으시면 결코 죽지 않고 죽어도 부활한다. 이걸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 완전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그 본성과는 완전 다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반면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세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어디가 중요해요? 마지막 아담 쪽으로 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속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 라이크니스로 만드셨더라, 이렇게 해서 메이드, 과거로 썼어요. 슬픈 얘기예요. 왜 과거로 썼을까요? 지금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그런,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지금은 부패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100%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복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저지르면서 이제는 아담의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의미심장하게. 2절도 계속 과거형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이것도 과거형이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복을 주셨고, 다 과거에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이것도 과거예요. 다 과거형으로 다 영어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 두 명을 하나님은 아담이라 부르세요. 둘인데, 그래서 부부는 한 육체 하나라고 얘기해요. 왜? 원래 아담에서 떨어져 나왔거든요, 이브가. 분명히 두 명인데,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예요. 근데 하나가 둘이 됐다가 이걸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게, 그게 가정, 부부를 하나로 놓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칼로 물베기, 부부는 일심동체. 원래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부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원리, 이 진리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하나였는데 이게 둘로 떨어졌다가 죄인이 된 반, 그 다음에 회개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우리 속죄다. 어텀먼트라고는 속죄. 거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거. At one month. 더 풀어서는 at one moment. 단번에 이거를 끝내보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에. 그게 어텀먼트의 속죄.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속죄하셨다는 거.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였던 존재가 둘이 됐다가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3절에 정말 안타깝게 왜 과거형을 썼냐? 3절.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의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창조는 그렇게 듣는데 이제는 안타깝게도 아담의 형상대로, 이 이후서부터는 저와 여러분 다 어떻게 태어나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었죠. 혼과 육체는 부패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수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모습대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본성적인, 영어로는 내추럴맨이라고 해요. 내추럴. 자연스럽게 우리가 네이처에서 태어나는데 휴먼 네이처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난 자는 이걸 뭘로 바꿔주세요? 디바인 네이처. 신성으로 바꿔주시는 본성 자체를. 그걸 우리는 새 사람, 속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아니라 형상 그 자체,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걸 비교해 주고 있죠, 성경은. 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패배했어요. 더군다나 누구 때문에? 마귀의 유혹. 근데 예수님은, 자, 비슷하지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어요.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너희가 잠들어 있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묘한 마귀를 예표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정령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쭉 하니까 이제 배반당할 그 시각이 가까이 오니까 46절에 제자들한테 하나님 말씀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이미 도착했도다. 이게 누구의? 마귀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패배했어요. 분명히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담은 말씀을 부인하고 유혹에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신실하시고 유혹자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기신 걸 보여주셨죠. 모든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신 걸 보여주셨어요. 아담은 당연히 땅에 속한 사람. 그래서 여기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아담에게 속해가지고 다 땅에 속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여기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아담은 이 세상의 거짓 평화, 거짓 호의를 가지고 애쓰는 모두가 형제인,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든 인류가 다 형제인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명백하죠? 죄인들의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와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의 아버지를 뒀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자들을 동생으로 두는, 맏형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아버지는 아담이 내 아버지가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경고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든지, 근데 모든 사람 태어나면서 여기 속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이 둘 중 하나에 속해야 되는데 어디가 중요하다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그 성경은 다시 태어나.
글로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죽었더라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 한번 볼까요? 4절에서 8절. 자, 그러고 나서 그가 셋을 낳은 뒤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아담이 드디어 죽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더라. 그리고 셋은 그가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셋의 모든 날들은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죽었더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여줘요. 아벨은 순교당해서 끔찍한 일이 이 땅에 시작이 됐지만 아담은 인류 최초로 자연사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여줍니다. 아담은. 사람은 반드시 언젠간 죽게 된다는 거. 여기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가는 시간의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 죽어요. 그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근데 이 땅에서 죽는 걸로만 끝나면 그게 다행인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죽음에는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옥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지옥과 불의 호수, 그 캄캄하고 어두운 지옥불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라고 여기서 그가 죽었더라로 계속 강조해줘요. 근데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만 신약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이 진리를 요한복음에 와서 계시를 했다. 자,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 모든 인류예요. 태어나면서 다 아담에게 속하는데 그 어떤 종교로도 이 출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출생은 하나님의 출생으로 어떤 종교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가능해요? 기독교, 예수님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도 천주교도 힌두교도 안 돼요. 무당, 점집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죽음을 강조하자는 게 그가 죽었더라. 이걸 통해서 또 뭘 증명해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증명해냈어요. 아담이 죽으면서부터.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란 걸 여기서 하나님이 입증해 주십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셋의 후손들은 카인의 후손들과 달리 셋의 후손에서는 문화, 예술, 경제 이 분야가 문명이 나오지 않았음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 카인의 후손들에서 나온 거예요. 힘은 그쪽이 훨씬 더 세요. 땅에서 훨씬 권력이 높아요. 카인의 후손들이. 셋은 그거와 대조적인 걸로 보여줘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은 역사상 최초의 자연사, 아벨은 순교했고 최초의 자연사로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충격이죠. 아담이 죽었다니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참고로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한 1500년 돼요. 기간은 길지만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아담이 동시대에 살아요. 그러면 아담이 자기가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라멕에게 하면 라멕이 노아에 그렇게 한 세대만 건너가면은 1500년 기간이 가요. 워낙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해준 얘기가 그대로, 그러니까 이 구전으로 기록이 없어도 사람들의 수명이 길던 시대이기 때문에 말로도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생하게 겪었던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고 한 30년, 약 30년 뒤에 노아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아요, 이 기간이. 나가서 우리 식당에 걸려있는 그 도표, 연령별 도표 보세요. 거기 쭉 보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교집합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동시대구나. 그래서 심지어 노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그러니까 노아서부터 또 아브라함까지도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까지도 동시대 사람이니까 테라 건너서 아브라함까지도 어때요? 또 노아의 홍수의 얘기를 또 생생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정해지는 이 창조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에 자기가 이름 짓는 그 지었던 에덴 동산의 이 간증을 아담서부터 6세대만 지나가면 모세까지 와요. 기간은 2000년인데 6세대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중요한 듯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쭉 읽을게요. 다음으로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카이난을 낳았더라. 그리고 에노스는 그가 카이난을 낳은 뒤 815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에노스의 모든 날들은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다음으로 카이난은 70년을 살고 마할랄르엘을 낳았더라. 그리고 카이난은 그가 마할랄르엘을 낳은 뒤 84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카이난의 모든 날들은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다음으로 마할랄르엘은 65년을 살고 야렛을 낳았더라. 자, 이런 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1000년, 900년 이게 너무 길다. 이건 그냥 길이만 늘려놓은 0을 하나 줄여야 되는 그런 숫자다 라고 얘기하면 마할랄레 같은 사람은 65년 살고 야렛을 낳았는데 그러면 6살 반 때 야렛을 낳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6절 그리고 마할랄레엘은 그가 야렛을 낳은 뒤 83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마할랄레엘의 모든 날들은 895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다음으로 야렛은 62년을 살고 에녹을 낳았더라. 그리고 야렛은 그가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야렛의 모든 날들은 962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죽었더라. 이름의 뜻을 한번 볼게요. 이 셋의 후손과 대조적인, 그러니까 카인의 후손과 대조적인 셋의 후손으로 봤을 때 경건함을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자, 카이나는 지금 카인의 후손들이 쇠, 철, 대장장이 이걸로 굉장히 강력한 도시를 형성하고 그렇잖아요. 권력을 형성하고. 그래서 카이나는 이거와 대조적인 그들의 대장장이 대적하는 이런 이름을 썼다라는 카인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카이난. 그래서 하나님의 쇠를 뜻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또 해석해놨고, 마할랄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름 뜻이 그래요. 야렛 같은 경우는 많은 세대들,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경건한 후손들의 이름들이 긍정적으로 쓰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또 하나, 창세기에는 왜 이렇게 수명이 길었을까? 학자들은 세 가지 이유를 둡니다. 우리 시대와는 다른 기상 조건, 지금이란 완전 천지 차이 정도,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상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당시엔 질병이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 성경에 질병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어디 가서 나오냐? 이집트 가서 나와요. 그럼 벌써 시간이 꽤 지난 2500년이나 지난 시기에 가야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처음이란 질병 단어가 등장해요. 그걸로 치시잖아요, 심판을. 그때. 그러니까 노년의 쇠약, 나이가 정말 1000살 가까이 돼서 노년이 돼서 쇠약한 거랑은 다른 문제죠, 질병은. 그래서 당시에는 질병이 많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 카인의 후손들이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게 세계정부, 이미 이 당시에 세계정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쟁에 관련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전쟁 불가, 전쟁이 아예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무기를 든 무장 충돌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면 카인의 후손들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져서 반격할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다던가. 또 하나는, 당시에도 뛰어난 문명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사람들 바닷속에, 바다 깊은데 잠겨있는 아틀란티스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도시가 실제로 막 신화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뛰어난 문명이니까 외계인이 와서 만들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짜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이 땅에 거인들이 탄생하고, 그러면서 문명이 탄생하고, 거기서 또 강력한 리더들, 강력한 자들이, 거인들 중에 강력한 명성 있는 자들이, 그래서 그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문명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틀란티스 도시들이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걸 입증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홍수시대에 많이 잠겨있고,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발견하다 치면 뭐라 그래요? 이 당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윈의 진화론으로는 이걸 상상해낼 수 없잖아요. 원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계에 엄청나게 뛰어난 지적 존재들이 와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계속 지금 그거를 입증해내지 못하고 건축을 못하니까, 바빌론의 하늘, 공중정원 이런 거 지금
구현도 못하니까요. 우리나라 옛날 신라시대에 뭐 잔이 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도 지금 구현 못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자, 사람이 1000년을 살면은 내 직업을 50년씩 나눴다는 거예요. 목공도 50년 해봐. 또 악기도 50년 배워봐. 그럼 20개 직업에 베테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참 학자들이 뛰어나요. 그죠? 그럼 벌써 20개 직업에 나는 뛰어난 존재가 돼요. 50년씩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 당시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까지 쭉 홍수까지 그냥 달려갑니다. 심판까지. 셋에서 노아까지. 아담의 타락에서 심판까지 쉬지 않고 이어가는 거예요. 5장이 그냥 쭉 내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에녹이라고 등장합니다. 21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에녹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더라.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아멘. 참 에녹은 엄청난 예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워크 위드. 어려운 용어도 아니에요. 워크 위드. 위드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자, 에녹이 무드셀라란 이름을 지은 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왜?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온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그럼 뭐예요? 그것은 홍수예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 직전에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지을 때 에녹은 하나님의 영감과 예언을 받아가지고 무드셀라 이름을 지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예언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무드셀라는 이름이 중요하고 무드셀라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969년을 산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또 무드셀라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동행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 묘하게도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감독의 요건, 집사의 요건 가운데 중요 요건을 꼭 공통적으로 넣어놓는 게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 특히 거기에 자녀 이렇게 해놨어요. 자녀들을 낳아보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꼭 넣어놨죠. 꼭 넣어놨어요. 근데 묘하게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동행이란 단어 walk with, 단순히 걷는다는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삶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구원시켜주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에녹을 통해서 그걸 강력하게 보여줘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walk는 우리가 걷다라는 뜻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노아 웹스터 사전에 가서 보면 walk의 뜻을 뭐라고 얘기했냐? 살아가다. live 단어가 들어가. live.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그 the way, 길이죠.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걸.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제가 이 walk with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 킹제임스가 번역해 놓은 걸 세 구절만 읽을게요.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워크.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럴 때 쓴 게 바로 워크입니다. 또 신명기 13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워크.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미착할지니라. 단순히 걷는 게 아니죠.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던 것 같이, 구원받을 때 얘기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워크. 단순히 걷는 것 의미를 넘어서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아예 삶 자체를 공유하고 교제하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구원해 주신 목적, 그 목적을 강력하게 드러내신 게 뭐예요? 에녹과 동행하면서 교제하시잖아요. 여기서 에녹에게 많은 걸 바라시잖아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관계 회복 후에 죄인들과 교제 못하시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고 원수관계니까 당연히 죄인들하고는 교제 안 하시죠. 구원받은 이런 성도가 됐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 후에 교제하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죠. 아, 구원해주신 목적 자체. 자, 그러면서 에녹이 이 동행하면서 보여진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녹을 당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라고 얘기해요. 공식적인 설교자, 예언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한 많은 구절이 없어요. 딱 두 구절, 히브리서와 등장하는데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내표하고 있고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자, 유다서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7째 자손인 에녹,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완전수인 7번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해서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그 당시에, 이 창세기 홍수 이전 시대 당시에 에녹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심이요,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에녹이 그 당시에.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도 에녹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또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에녹을, 나와 동행한 자, 그리고 내가 에녹을 통해서 기뻤다. 당시 상황 굉장히 악해요. 홍수 이전 상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악해요. 베드로후서 3장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시대의 베드로후서 3장이 지금 재림의 시대에 맞는 3장 3절에서 10절, 재림을 조롱한 사람들인데, 자, 이게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홍수 이전 상태예요. 그럼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 이 베드로후서 3장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자, 이 마지막 날도 홍수에 맞추면은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에녹이 선포했는데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똑같아요. 그때 조롱하던 사람이나 지금 조롱하던 사람이나, 그죠? 이런 조롱, 이런 악한 상황.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할 창세기 6장에 이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게 되고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은 음란한 영화, TV, 라디오, 잡지, 인터넷, 이 당시에는 이런 건 없었죠. 근데 보세요. 이런 매체들은 사람의 마음의 사악한 것, 악함을 표출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악한 건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사악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 어린 아이서부터 상상하는 게 악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녹의 설교 대상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에녹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걸 선포했고, 또 오시면은 심판하신다. 이걸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사는 이 재림의 시대하고.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에녹을 얘기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두 가지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신다. 우리 시대는 다시 오신다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신다.
다음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에녹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얼마나 불의한지 에녹의 눈엔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로 더러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에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심판하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았는지 그건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과정을 기뻐하세요. 그죠? 과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니라 말씀 선포가 성공적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에 신실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많은 회심자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성경이 드러내질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결과가 없더라도 그냥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큰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증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녹은 간증했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을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알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에녹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과 각 개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를 알고 있어요.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 자, 에녹은 하나님이 옮기셔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옮기셨어요. 그래서 강력한 휴거의 예표예요. 더군다나 교회의 강력한 예표가 되게 돼요. 에녹은. 그래서 에녹을 옮기시고 나서 이 유명한 구절이 이제 등장하죠. 에녹을 옮겼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간증도 있어요. 반면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그래서 에녹과 믿음 노아 사이에 그 사이에 히브리서 12장 6절로 에녹을 뒷받침해주는 해설을 해주신 거예요. 이 유명한 구절이. 그래서 에녹은 교회의 강력한 휴거의 강력한 예표가 돼요.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방주, 그게 예수님의 예표인데 그 안으로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교회가 될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서는 에녹과 노아의 홍수 방주를 따져놓고 보면 에녹이 교회의 예표가 되고 홍수의 방주는 이스라엘의 예표가 돼요. 왜? 이스라엘 방주는 홍수를 지나가죠. 이게 대환란을 지나가는 거랑 똑같이 그 예표를 내고 에녹은 아예 홍수의 빗방울 하나 떨어지기 전에 아예 올라가요.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에녹은. 그래서 교회의 휴거 예표가 돼요. 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강력한 예표가 에녹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력한 예표가 되고. 그죠? 아멘입니다. 자, 에녹은 사라지기 전에 어떤 특이한 징조나 표적은 성경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일월 성신이 일자로 서고 달이 빨갛게 변하고 이런 일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서쪽에서 해가 뜬다거나 아니면 천체 이상이 생겼다거나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던가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뭘 얘기해요?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너무 이런 거를 관심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히나 재림하시는 우리에 따지면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오직 성경 예언과 중동 정세, 이스라엘 정세를 열심히 연구한 자들만 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에녹이 휴거받았을 때 아무 징조를 여기다 기록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오늘도 평범하게 산 날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 불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맨날 하늘 쳐다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때는 노아의 날들이랑 견주는 그런 날, 바로 이후에 노아의 날들이 펼쳐지는데, 이것은 곧 마지막 날들의 교회 예표도 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빗방울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러고 올라간 게 에녹입니다. 그래서 참 멋있게 이런 표현 해놨어요. 어떤 학자가. 에녹이 휴거되던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경이 말하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날, 누구에게나 모든 인류에게 평범한 날이었는데 에녹에게만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휴거예요. 그저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휴거됐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 썩이다가 휴거되면은, 에녹은 그런 예표로 나오지 않았죠. 동행하다가 휴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무리 가족이 많고 그로 인해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린 늘 핑계 대잖아요. 가족에 일 치여서, 일에 치여서, 직장에 치여서, 학교 공부에 치여서. 그 핑계는 에녹에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중에도 에녹도 아들, 딸들을 많이 낳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짧은 진리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줘요. 에녹을 통해서. 가정 때문에 바빴다. 가족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 말은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핑계라고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지막에 참 찔리는 말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는 가족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에녹이 구원받고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에녹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이 당시에는 바이블은 없었지만 하나님 자체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귀에다 들려주시는 그런 시대잖아요. 듣길 원하는 자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선포한 겁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 에녹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 같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